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지 약 이제 6주 정도 돼가는 것 같, 6번 정도 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 교회에서 두 번째 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주일 강단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목사님 두 번씩이나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를 받아들였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접 이꼴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접이란 예수를 믿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바로 전에 보면은 1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각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존재적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부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누구한테 상속시켜요? 여러분들 모르는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주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 1순위가 누구일까요? 물론 이제 뭐 부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녀가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놀라운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개인의 구세주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바로 뒤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가 자기 땅이라고 했어요. 이 땅이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신하요, 또한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의 군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군사, 하나님의 군사. 그래서 이 두 가지로 1장 12절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세주 아버지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아멘. 자식이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로서 하나님 왕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면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림도 있고 무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누림도 있고 무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무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병사로서 무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세상이 어디라는 거예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아멘. 세상은 전쟁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어떤 적인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싸우는 존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가 있는 세상 가운데서 영적 군사로서 나가서 싸우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어느 한쪽만 강조하게 되면은 뭐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뭐 하면서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좋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거기서 끝이라면은 이것은 한쪽만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또 반대로 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웁시다 하면서 싸우는데 주 안에서 누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치고 나중에 번아웃 되는 것이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림도 있어야지 되고 또 무장하는 무장도 있어야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지 돼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뒷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강조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군사로서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야지 된다는 이 부분을 강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싸움들을 하셨습니까? 싸움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교회 예배 오기 위해서도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제일 힘든 싸움은요, 토요일날 많이. 왜냐하면 토요일날 예민해져요. 여러분, 목사님들 토요일날 예민하게, 여러분들 성도님들 목사님 그 토요일날 예민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예민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꾸 요구하고 요청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웃으면서 나갑니다만은 그때는 막
내일 주일 예배에 대해서 온 신경이 가 있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나올 때 이때 영적 싸움들이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런 싸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좀 멀리서 오시잖아요. 맞죠? 그럼 또 미리서 와야지 되고 준비해야지 되고,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 남편은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이 안 오고 있어. 아니 오늘이 주일인데 빨리 준비하고 나와야지. 내가 지금 몇 분을 기다리는 거야. 막 이런 영적 싸움들이 우리 형제님들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만 딱 준비하고 나아가고 안 온다고 큰 소리 치고 말이지. 옆에 쓰레기도 치워야지 되고 뭐 집안 정리도 해야지 되고 쓰레기 봉투 하나라도 들고 나가서 치워주던가 이런 마음속에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들. 그래가지고 기분 상해가지고 오면은 예배가 또 집중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 전에 그런 영적 싸움들로부터 승리하고 와야 돼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싸움들이 있어야지 되고요. 싸움이 없을 때 우리들의 가슴은 밋밋합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가슴에 상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가슴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구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상처받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고귀한 표현으로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퍼붓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명하지 않고 내가 나를 딱 누를 때 내 안에서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 상처받는 여러 가지 상처받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군병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전투에서 싸우다 보면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없어 나는 너무 좋아 행복해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셔서 이런 거야.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십자가의 군사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여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전투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전투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승리의 전유물입니다. 승리의 전유물.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내가 내 아내의 바가지에도 꿋꿋이 참고 기도함으로 그 혈육에 반응하지 않고 이곳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그것도 전유물이 될 수 있잖아요. 또 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열심히 수고해서 노동했습니다. 그 노동의 그 대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해서 주신 것입니다 해서 바치는 것이 그것이 헌금이고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의 전유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상처난 가슴, 깨진 무릎 가지고 나와요. 뭐예요?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하지 않는 군인은요, 옷이 깨끗해요. 그럼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요?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지고 이거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나 이렇게 멀쩡하게 왔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맞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십자가 군사로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는요,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상처받고 상처난 가슴으로 깨진 무릎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에 보면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은 구절은 23절서부터 읽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 가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받고,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 또 한 가지 십자가의 군사가 된 거예요. 그 사명 되고 나서 나가서 무엇을 했어요? 전투를 했어요. 그 전투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누림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주여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막 누림이 있었죠. 그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면서 그 뜨거움이 있었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벅차오르는 가슴을 가지고 나가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냥 고분고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특별히 그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며, 지금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도를 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거든요. 기다렸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위협하고, 야 너 그거 그 말 하지 마, 그 도 전하지 마, 위협하고, 그리고 보니까 또 묶어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핍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됩니까? 이런 핍박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지 돼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냐기보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주의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저 무지막지한 저 원수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놈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거꾸로 들어주시고, 뭐 이런 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나를 봐.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처음 예수를 접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자꾸 이제 교회에 나가는 것을 문제 삼고 뭐라고 그랬고, 어느 순간 주일 예배 한번 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주일 예배 딱 아버지가 자리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성경 찾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가 또 뭐 사도행전 몇 장 하면은 바로 찾아가지고 싹 읽고, 뭐 히브리서 하면 바로 찾아가지고 있고, 막 그런데 그 뭔가 열심히 있었고 또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야 이놈아, 공부를 그렇게 좀 해라, 공부를. 교회 가서는 성경 어디 있는지 그냥 막 잘알대, 잘 찾대, 제일 빠르대. 난 칭찬받을 줄 알고 열심히 찾고 막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냥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근데 집에서 공부 그렇게 지금 하듯이 그렇게 공부해 하면서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그때는 이제 좀 신앙이 어리숙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두고 했던 기도가,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아버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다면 세상에 아마 80-90%는 다 다리 부러진 아버지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기도 안 들어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이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보통 나를 향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핍박했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사도들이 했던 기도,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밑에 나오죠. 24절입니다.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대주제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주제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대주제란 말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대주제예요. 즉 저들에게 위협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의 위협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여기 다른 사람 만났는데 또 뭐 사기 당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또 법원에 뭐 피소 당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도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 집 아가씨한테 전도를 해요. 아가씨, 교회 좀 나가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 끝내줍니다.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우리 교회 청년분들, 멋진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이렇게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초청을 했어. 아가씨가 지금 좀 시간이 안 돼서 못 나가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조금 그 어떤 여지가 있는 반응을 하면은 그래도 좀 내 마음이 괜찮았을 텐데, 바로 그냥 공격이 들어가지고 언니가 나라면은 내가 언니를 보면서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응? 보세요, 언니 가정 환경을 보세요. 찌질이도 그렇게 궁색맞게 살면서 아들내미 좀 보세요. 언니 남편 보세요. 막 이렇게 공격이 들어. 내 남편이 당신 오빠 아니야? 우리 아들이 당신 조카 아니야? 이런 마음속에 울분들이 있죠. 마음속으로 그냥 막 욕을 합니다. 29, 36, 63, 나중에는 92 하면서 막 욕을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대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모를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문제 앞에 우리의 혈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제이신,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윤석열은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아멘. 문재인은 우리의 대통령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느 한쪽에 해가지고 뭐 이쪽은 여기 인정 안 하고 저쪽은 또 이거 인정, 보수는 진보 인정 안 하고 진보는 보수 인정 안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지고요. 이 보수 쪽 또 사람들은 또 진보 쪽 이거 인정 안 하고, 진보 쪽에서는 보수 인정 안 하고 이래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이꼴 예수 이꼴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시죠 지금? 예수교 장로회, 뭐 예수교 감리회 있죠.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요,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예수교 감리회가 있고요, 예수교 감리회 교회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교 성결교가 있고요, 기독교 성결교가 있어요. 예수자 들어가는 쪽이 다 보수 쪽입니다. 기독교는요, 약간 진보 쪽이에요.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게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이 진보와 보수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을 인정도 하지 않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분열이 있어.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이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윤석열이 우리의 대통령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과거 대통령이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여야지 돼.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맞죠? 박해를 받았을 때 그 박해 앞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항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시 2편의 말씀을 꺼내 듭니다. 시 2편의 말씀이 그 사도행전 4장 25절 그 중반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시 2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열방은 이방 나라를 의미하고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죠. 경영은 실행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연관해서 26절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바로 시 2편의 말씀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시 2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취라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핍박입니다. 나를 향한 핍박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한 핍박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정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핍박마저도 하나님의 예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향해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군요. 그렇군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오는 핍박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요. 그 핍박 당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로서 전투를 하는 것이야. 전투를 하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상처를 받지요. 나도 소중한 자식이고 그럴듯한 가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취급해요? 완전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서 내가 이러면서도 내가 저 소리 들으면서 이거 전해야지 되나? 내가 이거 전한다고 나에게 뭐가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은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런 마음속에 상처도 받고. 왜? 영적인 군사이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그런 핍박마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지 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지 되는 고난. 그런 핍박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우리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해요. 항상 성경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존재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사명도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를 하면서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지 될 존재인가도 얘기를 해요. 우리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럼 구원받았으면 천국 데려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야지. 근데 데려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남겨놨어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 너희들에게 해야지 될 일이 있다. 그 일이 있다. 바로 그 일을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존재한다. 그것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야지 될 일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외우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 18절을 아시나요? 17절을 아는데 18절을 잘 몰라. 그러니까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18절이 나와요.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예.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가 화목케 된 존재예요. 어떤 존재? 화목케 된 존재. 그래서 전에 원수였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그 일. 어떻게 해요? 예수와 원수된 세상 사람들을 예수한테 끌고 갈 때,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 십자가에 딱 못 박게 할 때, 그때 화목이 일어나요. 아멘. 우리에게 이 직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냐. 자랑치 못하게.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예, 은혜 입은 존재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예요. 그러고 나서 쭉 가잖아요. 3장 6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함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후사.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후사가 되었다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만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밖에 있어서 후사가 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전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전투가 시작되면 요즘 그 한창 전쟁 중인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보병들이 갑니다. 보병들이 갑니다마는 보병 이전에 러시아에서 무엇을 했어요? 미사일을 쏴서 막 거의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가게 되면 이게 내가 이 러시아 이 전쟁 얘기 꺼내가지고 조금 미안한데 이게 예화로서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가서 미사일을 쏴대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기가 다 상실되어지고 전투력이 막 상실되어지고, 바로 러시아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이곳에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치 미사일과 같다는 것이에요. 미사일과 같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녹아져. 마음들이 녹아지고. 선교사들은 어떤 의미에서 소총수와 다름이었어요. 미사일이 세요, 소총수가 세요.
미사일의 크기가 그냥 크잖아요. 기도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사들은요, 그 바로 앞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맨 뒤에서 포로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현장에서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져. 그래서 그냥 한번 톡 치고 오라고 초청했는데 말씀 듣고 무너진 마음으로 교회 나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런 일들을,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오늘 본문 속에 우리 여기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가 되어야지 됩니다. 여기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그것. 예정하신 그것은요, 핍박이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 속에 있었던 거,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들의 그 포커스는 문제와 핍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포커스였습니다.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요, 문제가 커져요. 예배드리다 보면은, 제가 그 팔라원에서 예배드리다 보면은 어린애 데리고 온 그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어린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애들이 돌아다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애들이니까. 근데 그 애들이요, 시간 지나면은 예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들 앉혀놓으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기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안 붙잡아 놔도 돼요. 애들이 돌아다니면은 그 뒤에 어머님이 앉아가지고 계속 눈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눈을 부라리면서 눈으로 사인을 줘요. 하면서 내가 보이는 것은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 안 보여요. 오히려 그 애들 때문에 그냥 여기 집중하지 못하고 나 괜찮아. 나 애들 돌아다녀도 괜찮아. 괜히 미안해 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애들 크는 거예요. 돌아다니도 어쩌면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애들을 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린다고 그런 취지로 다 불러 들어가지고 저 뒤에 뒤에 저 예배 방해 안 하게 한다고 저 유아실에다 가둬놓고, 그게 예배를 그러니까 애들을 잘 못 배워.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그 아이들에 초점 맞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해진 말씀에 초점 맞추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에 초점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첫 성적이 18점 맞았습니다. 대단한 점수죠. 처음 딱 18점 맞아가지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거기 가서 월비라는 곳에 가서 1년 공부를 했는데 1년 처음 딱 가서 18점. 우리 아내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엌에 가면은 못이 하나 박혀져 있는데 18점 시험지를 딱 걸어놨어요. 뭐가 보여요? 그 점수가 보여. 점수가 보이는데 이 점수가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막 커져 보이는 거야. 커져. 18 하면서 나한테 다가와. 그 문제를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8점 시험지를 돌려놨어요. 이거 목표로 공부하자. 문제를 볼 게 아니라. 돌려놓으니까 몇 점 됐겠어요? 81점. 오케이. 81점. 어차피 모르는 영어 돌려놓나 뭐 뒤집어 놓나 그냥 돌려놓고 81점 기분 좋다. 18점 보니까
다가오는 거야, 숫자가. 그래가지고 내가 욕했잖아. 그거 보고 있다가 18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비결을 깨닫고 나서 이제 밑에 내려갔는데 필리핀 학생이 울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보다 더 못 맞은 학생도 있어요. 그 학생은 나보다 한 개 덜 맞았어. 16점 맞았더라고. 등치 이런 비보이라는 형제인데 울고 있더라고. 울지 마. 시험지 돌려놓으면 돼. 시험지. 몇 점이에요? 91점. 91점. 그거 보고 있으면 눈물 몇 개 더 흘려. 보고 있으면 그게 바뀌어져요? 그거 91점 돌려놓고 그걸 목표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바라보는 문제에 함몰되어져요. 제가 공고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 가지 선반이라고 이거 하는데 그거 깎는 거 중에 하나가 나사를 깎아요. 나사를 깎다 보면 나사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막 이게 돌아가거든요. 돌고 있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돌고 있는 거 보면은 반짝반짝 쇠가 겉은 그 왜 쇠 색깔, 근데 안에 이거 깎여진 거 보면은요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감동이 되어져요. 나사.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칼이에요. 칼. 돌아가고 있는 나사는 칼이에요. 자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 막 자기도 모르게 함몰돼 가지고 장갑 끼고 있는데 한번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요. 만져요.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 잘려져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의를 많이 둡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제 신경 써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문제에 손가락 잘려지는 거예요. 문제 뒤집어 놓으면 91점이 되잖아요. 그거 놓고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내 문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는 자발적이며 한마음으로 절박하게 외치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여기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모임이었어요. 듣고 바로 모였어요. 그리고 일심으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치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각자의 힘은 미력합니다만은 그 힘이 모여졌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볼록 렌즈, 그 돋보기는 빛이 분사됐을 때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빛을 모으게 되면요, 나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우리가 모여서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나무에 불이 붙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는 시급한 기도여야 합니다. 저들은 즉각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화 통화하다가 여러분 형제들로부터 어려운 이야기 듣잖아요. 그래, 알았어,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전화 딱 끊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 기도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수하게 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넘기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믿습니까? 기도를 믿습니까? 기도합니까? 합니까? 기도를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 그 로또 복권이 있어요. 당첨 확률 100%라고 하면은 이 로또 복권 여러분 사겠죠? 100%라고 한 장 있어요. 이건 마지막. 그러면은 아마 살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안 산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가 기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응답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구했지만은 다른 것을 줬어요. 근데 내가 구한 게 아니야. 근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진짜 좋은. 나는 이쁜 첫눈에 반한 그 여자가 내 눈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전혀 다른 여인과 연결이 돼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내게 좋은 배필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구한 그것이 아니 그렇게 응답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시급한 기도,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증거에 있어서 시급한 증거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언제?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언제? 얼마 전에 제가 분당교회 가서 메시지 전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분당교회 기억해요. 나 시성을 가진 자매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아이가 쓰러져 가지고 병원 쓸려가고 있다고. 병원 찾아갔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전해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쪽에 있을 때 한 70 정도 되신 분이 이렇게 사역하러 일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건축하러 오신 분, 호텔 지으러 오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도 좋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어요. 딱 어깨뽕 딱 들어가고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때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가보라고. 제가 온전한 정신으로 있을 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쓰러 가지고 여기 산소호흡기 끼고 있을 때 손 붙잡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의식은 반응을 하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아멘 하시면 손 이렇게 힘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반응을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정신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정도의 시급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그렇게 기도로서 우리 모든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영적인 군인으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